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거룩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찾아가시고 붙드시고 어루만지시며 위로와 또한 은혜와 새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전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3장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격 아프시고 일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박영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고백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여 응답하셔서 우리의 죄를 주님 사하시옵소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10월도 이제 막바지에 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자연이 온통 단풍으로 물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특히 띄는 것이 은행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행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도 그 은행잎처럼 익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익어가고 믿음으로 익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옵시고 심판을 받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주님같이 하시사 요한계시록의 최종 목표가 에덴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 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같이 하시사 각 기관마다 주님같이 하여 주옵시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몸이 아파서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로 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치유받는 우리 원주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에서, 저 미국 멀리에서 찾아오신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지켜보아 주시옵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참 믿음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1년 일독 성경 통독, 이제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이제 또 시작이 되어지는 주간입니다. 우리 함께 또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에 계속되는 젓갈 사업, 이제 김장철이 가까워졌는데 우리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해마다 11월에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주중에 11월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또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11월 1일 수요일부터 21일까지 매일 8시에서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유튜브로 이게 그 송신이 되니까 유튜브로 혹시 가정에 못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다 가정에서, 그래서 또 이번에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주 좋은 강사진들로 구성이 되어졌으니까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예배로,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예배는 계속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예배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8시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동안은 착오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미리 광고해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이제 11월 19일 날 세 번째 주일이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는 오후에는 기관별 찬양 예배로 드리니까 우리 각 기관 또 회장님 우리 중심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의 복지사업부 모임이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성경 통독, 우리 이성희 장로님 4독, 김산옥 집사님 1독, 그래서 90독째 우리가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들, 원근식 집사님, 박혜선 사모, 신기숙 권사님, 이경숙 권사님, 박영범 우리 집사님, 일부 애들 많이 왔다 갔고 또 우리 박영범 집사님 계시네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생일을 맞이하시는데 박영범 집사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또 남은 생애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황순옥 권사님께서 손주 어제가 돌이었는데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맛있게 드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 11구역, 12구역, 다음 주는 13구역, 15구역이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잘 또 섬기고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 헌신하시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시게 되셨는데, 오랜만에, 전에 제가 부임해서 한 번 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한 7, 8년, 8, 9년 전인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수련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박수로 맞이합니다. 또 권사님은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우리 채린 집사님 고모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예. 자, 우리 찬송합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아가시게 하시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정성과 마음과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손길마다 더 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진정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특별히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셔서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들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최순덕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아멘. 주전에 나와
아멘.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곱 인 심판이 있었죠, 쭉. 그리고 이어서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9장에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나왔어요. 9장에.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 심판까지 나왔는데 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까지 나오고 일곱 번째 가기 전에 뭐가 등장했어요? 그 사이에 바로 일곱 번째 심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삽경 또는 막간 장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 심판에서도 9장에 여섯 번째까지 나왔어요. 그럼 10장에 일곱 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10장에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10장 그리고 오늘 11장까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그 삽입된 막간 장면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10장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뭐예요? 그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열린 두루마리를 이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그걸 받아 먹어라. 그래서 그걸 받아 먹었죠. 그랬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다시 예언해라. 이 말씀까지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는 계속되는 그 삽입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더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앞부분에 1절, 2절까지의 성령 측량에 대한 말씀, 그리고 3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두 증인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까지로 끝나고 다시 그 나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일곱 번째 나팔 이야기가 14절부터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좀 말씀이 길지요. 그래서 또 봉독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오늘 함께 제한된 시간 속에서 빨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성전 측량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2절로 이어서 한번 봅니다. 2절의 말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전을 측량하라, 에스겔에게. 그래서 이 편지를 사실 받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성전을 측량해라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알고 있나요? 성전을 측량해라,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자, 일반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유병순 장로님 여기 계신데, 우리 유병순 장로님은 측량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셨었죠. 지적공사에서 그래서 오래 근무하셨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측량을 의뢰한다 그러면 그 측량을 의뢰할 때 자기 땅을 측량하는 걸 의뢰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의뢰를 하게 됩니까? 우리 땅이 이게 경계가 정확히 어디지? 알고 싶을 때 측량하죠. 그 경계를 알고 싶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내 소유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내 땅, 내 소유인가?
그리고 그걸 그래서 측량하게 되면 내 땅이 여기까지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표시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죠. 내 땅, 내 소유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하고 나서는 내 땅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키고 보호하죠. 바로 여기서 성전을 측량한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한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그 소유된 것을 확인하고 그 소유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그 소유를 확인하고 보호한다,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떤 부분은 측량하지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호하지 않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이 짓밟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보호하지 않아서 짓밟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42달이에요. 자, 이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라고요? 42달. 우리 이미 42달이 뭔지를 앞에서 다 살펴보았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그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그 3년 6개월을 달로 하면 몇 달이 돼요? 42달이 돼요. 일로 하면 며칠이 돼요? 1260일이 돼요. 그래서 여기 42달은 바로 그때, 다시 말하면 종말 때예요. 종말 때. 다시 말하면 종말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아서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입에선 달았어요. 근데 배에선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때요? 편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가 가서 막 전도하면 다 막 하나님께로 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막 사업이 무조건 막 잘 되고, 막 번창해가지고 막 부자가 되고, 기도만 하면 막 다 낳고 뭐 이러고, 이렇게 되던가요? 그런가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힘들어요. 배에서 쓰다는 거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경계 안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지키고 계시다. 내가 물론 지금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기도 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조롱을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계셔요. 지키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인데 좀 길지요. 두 증인의 말씀.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42달을 바꾸었어요. 1260일 동안 두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무저갱에 예언을 합니다. 두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그만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는 사흘 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게 되어진다. 예, 그런 두 증인의 이야기예요. 두 증인이 있는데 1260일 동안 예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예언을 하다가 그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를 바랬던 자들이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절의 말씀 봅니다. 3절. 이 두 증인이 이제 등장하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합니다. 예언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언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미래를 막 뭐 이렇게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입시철이 되잖아요. 우리 애가 어느 대학에 가야지 붙을까요?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 막 전쟁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걸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라. 그게 아니라 예언은 뭐냐면 대언이라는 말이에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 지금 두 증인이 예언한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10장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예. 한번 볼까요? 10장 마지막 말씀 11절. 뭐라고 말씀이 끝났습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건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언해야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는 누가 이어받았어요? 두 증인이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승한 거예요. 예언을 계승받아서 두 증인이 예언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 그렇게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입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요나 선지자가 니누에라고 하는 성에 가서 처음에 막 안 가려고 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그 니누에라고 하는 그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예언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 회개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했어요. 금식. 그때 베옷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두 증인이 전하는 복음의 그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회개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도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가서 회개하세요. 이러면 다들 기분 나빠하고 막 싸우려고 들죠. 왜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무슨 죄인이야? 예.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은 그럼 누구입니까? 이 두 증인이 누구입니까?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두 증인이 누구예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하나는 두 촛대. 촛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촛대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뭐예요? 예,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7 교회가 앞에 나왔었죠. 근데 그 7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7 촛대라고 말씀하셨죠. 촛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두 촛대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는 두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가졌던 그 예언 사역을 계승받은 것이 교회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1260일 동안 계속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이런 거 역시 다 촛대니 감람나무니 우리는 이렇게 풀어줘야 되지만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다 이해했던 거예요. 자, 두 감람나무 그러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딱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풀려나죠. 70년 만에 풀려나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 있고 성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무너졌죠.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하다가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그만 중도에 방해가 심해가지고 멈췄어요. 중지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지됐던 성전 건축을 계속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한 해, 두 해 지나가다가 몇 년이 됐어요? 16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가 누구예요? 학개 스가랴. 근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그 환상을 봐요, 어느 날. 근데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살구 나무 가지가 있고 거기에 등잔대가 있고 등대가 있는데 등잔이 있는데 그 옆에 감람나무가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말씀해 주시는데 뭐냐면 두 감람나무는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에 앞장서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이 일을 완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근데 그들의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있잖아요. 한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16년 동안 중지됐고 그걸 다시 시작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언해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뭘로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 증인이라고 말씀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세계 어느 나라 또 어느 민족에게까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할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가 가진 사명을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좀 어려우면서도 긴데 이건 아주 짧게 넘어갈게요. 5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볼까요? 이건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 두 증인,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교회.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건 구약에 나왔던 누구하고 누구를 지금 배경으로 해요? 엘리야와 모세. 다시 말하면 이 두 증인에게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뭐가 있어요?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그 권능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 방해하는 자들이 그들을 그 방해자들을 막 휘어잡는, 꺾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에게 임하는 권능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면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마칠 때예요. 여기서 그 말씀도 잘 봐요. 1260일을 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칠 때니까 마칠 때면 언제예요? 자, 1260일이 언제라 그랬어요? 마칠 때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마칠 때니까 예수님 재림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의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9절,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10절,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예물을까지도 보냅니다. 11절,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나 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다 놀랬다. 두려워한다. 12절,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어요? 십자가의 고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아까는 권능으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여러 재앙으로 막 그들을 치는 건데 이제는 그들에게 어때요?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는. 다시 말하면 두 증인인 교회가 그 무저강에서 올라온 짐승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교회.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까지 보고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자, 이어지는 그 13절의 말씀은요, 이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두 증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예요. 어떤 결과가.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어요. 성 10분의 1이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대적자들의 특징은 그럼 뭐예요?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안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증인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7,000명 빼고 남은 자들, 구약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엘리야가 저 혼자 남고 다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이 있느니라. 그때는 남은 자가 7,000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꾸어서 죽은 자가 7,000이고 남은 자가 다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7,000이 적다는 거죠. 물론 하나에 비하면 7,000은 많지만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7,000 빼고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7,000만 안 믿고 나머지는 다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믿게 됐다는 표현입니다. 이건 숫자적으로 진짜 7,000이고 진짜 10분의 1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많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증인이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7인 심판 재앙을 내리시죠. 또 지금 나팔 재앙을 막 내려요. 왜 내리시는 거예요? 왜? 그 안 믿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개를 통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멸망시키려면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면 돼요. 근데 이런 심판을 계속 나누어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심판, 그런 재앙이 임하는 걸 보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인이라든가 나팔, 대접, 심판을 통해서 그런 재앙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한번 볼까요? 6째 나팔 심판 결과 9장 20절 21절 봅니다.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재앙이 임했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우상에게 절해요. 우상하게.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6장 8, 9절. 이건 넷째 대접 심판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 16장 8, 9절.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이게 또 막 재앙이 임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이 재앙들을 주는데, 그걸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 안에 다 있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우박, 그저께도 우박 내렸어요. 막 우리 장로님 또 배추 어떻게 되나 걱정했는데 좀 다행히 괜찮다 그래요. 우박 막 내렸죠. 또 지금 전쟁 막 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홍수, 또 가뭄, 이런 재난들, 그 성경에서 지금 말씀한 나팔, 대접 심판이 막 지금 우리 삶에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이런 재앙으로는 돌아오지 않는데 뭘로 돌아오더라고요?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역사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고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 말씀부터 쭉 끝은 뭐예요? 7째 나팔 심판이에요.
이제 중단됐던 그 나팔 심판이 이어지면서 7번째 나팔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요 말씀. 그러니까 나팔을 7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 땅의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러면 이 땅의 나라가 바뀐다는, 이 땅의 나라는 끝난다. 이 땅의 나라, 세상 나라가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루어진다. 결국 이 7번째 나팔은 뭐겠어요? 이 나라가, 이 땅에, 이 세상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때가 언제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도래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때는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서 이 땅에,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심판, 멸망당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은 언제 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나팔이 울리면 예수님 재림이에요. 자, 그런데 16절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났더니 24장로가 또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17절,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하시도다. 왕노릇 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우리 앞에서 하나님 나왔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근데 여기에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가 빠져버렸네요. 그렇죠?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끝났어요. 장차 없어요. 앞으로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는 것이 여기에 빠져 있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 끝났기 때문에 장차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7번째 나팔이 울리는 그때는 재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 땅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자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면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9절 말씀도 같은 얘기예요. 19절 말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지금까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죠. 이건 실행입니다. 실행.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이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그것이 보이면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모든 심판의 7번째 마지막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우레와 지진과 우박, 큰 음성.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긴 말씀 우리 살펴보고 또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이 마지막 말씀,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우리가 소망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소망으로 이걸 바라보시면서 두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입엔 달지만 배에서 쓴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른 걸로 두시지 않았어요. 바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재앙으로서 구원할 수 없어요. 바로 우리의 전도로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전도 사명을 다시 깨닫고 우리 전도에 힘써서 영혼 구원하시는, 그래서 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원주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그래서 우리 찬송가 그리스도의 계절, 예, 우리의 전도로 우리의 복음 전파로 이 땅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찬송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과 마음에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 증인으로 복음의 그 사역을 사명으로 받은 교회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물론 박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 저 마지막 때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에 복음을
내가 정말 전도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명,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예언의 사명을 받으니 예수님과 이어받은 두 증인으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의 두 증인의 사명에 두셨사오매 저희들이 그 사명을 깨달아 알고 주님 복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비록 힘들지만, 비록 어렵지만, 비록 고난이 있지만, 박해가 있지만, 저희도 저 땅에, 저 세상에 나가서 그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세계의 선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원주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통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열매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요한이 가졌던 예언의 사명, 그 사명을 두 증인된 교회가, 성도가 그 사명을 계승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가 있고 심지어는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상받게 되고 영원한 저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을 비전 삼고 바라보면서 오늘 주신 그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 원주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두 증인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